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268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거하셨는지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올 한 해 출발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6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찬송에 나오듯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을 했는데, 코로나19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기대보다는 잃어버림이 좀 많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가족 관계가 흩어지거나 혹은 약해진 가정은 없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끈끈한 가족애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원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약해질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함에 대한 걱정, 두려움에 휩싸일 뿐이죠.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과 더 동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바른 모습이고 자세일 겁니다. 이제 한 회기가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혹 상반기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에 많은 놓침이 있었다면 이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내가 조금 더 분발해서 주님과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일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님과 더 동행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다움의 세 번째 성령의 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전된 우리의 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로 물질이 그리고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또 신전도 굉장히 많은 도시였죠. 원래 고린도 사람들은 신전에 드나드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신전의 문화가 아주 음란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의미 안에는 자유가 있다라는 의미를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되었다가 사탄의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생각이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자유함을 방종하고 착각을 했죠. 섞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다 보니 경계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자유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기에 모든 것은 다 자유고 허용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 모습이었던 신전의 음행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대로 과거의 모습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우리가 가하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자유를 주셨으니 모든 것이 가하지 않는가? 구원받았으니
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붓을 들어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반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라고 교회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로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거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바꾸어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전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성령이 거하시기만을 바라는 것,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뭐를 안 해야지 하고서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두 번째 적극적인 모습은 내가 성령의 전으로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밧세바와 다윗을 떠올렸을 겁니다. 다윗은 정말 승승장구하는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모든 권력 가지게 된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의 선지자의 지적에 따라 그는 크게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죠. 그리고 나서 고백하며 기도한 것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원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자부했던 다윗인데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그렇게 눈물로써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다윗인데 죄 때문에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를 제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을 바꾸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 안에 갇혀 있음을 얘기합니다. 죄 안에 갇혀서 내 마음을 꼭 닫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내 스스로가 거부할 수도 있고요. 죄가 너무 많아서 성령이 거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일 일반적으로 한 번 예배 일주일에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방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게 됐는데요. 제가 1년에 한 차례 성도들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청소를 하죠. 제가 가정에 가면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늘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사시죠? 그러면서 웃죠. 다들 같이 웃습니다. 그렇게 못 살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매번 아주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파리가 미끄러질 만큼 깨끗하게 하고 살지는 못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요즘에는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 아내가 출근하고 남편이 출근하고 먼저 오는 사람이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집 정리정돈을 하는 가정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늦게 수고하고 애쓰고 들어왔는데 집에 쓰레기는 수북하고 먼지는 너무 많고 설거지 쌓여있고 하면 남성이건 여성이건 다 싫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깨끗한 상태에 있으면 기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정도 되면 먼지들도 연합을 합니다. 아시죠? 먼지들 그대로 두면 먼지가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굴러다니죠. 그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청소하는 것을 좀 두려워합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면 청소를 못하는 가정도 생겨납니다. 이거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왜 이거 신방과 가정 청소를 같이 연결했냐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주님과 동행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예배 나와서 비로소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 와서 비로소 내가 이렇게 살았지라고 깨닫는 경우가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일상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집 청소를 하듯이, 매일매일 청소를 하듯이, 또 주변 정리를 하듯이, 설거지를 하듯이 성령께서는 내 안에 늘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늘 내 삶 속에 있는 죄 혹은 잘못된 것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늘 깨끗하게 뭐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에 불편한 사람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봐야 합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앞의 말씀과 이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의 피값으로 산 우리의 삶인데 이제는 성령이 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령이 사용하시기에 우리가 편한 사람입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데 우리가 편한 사람입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사람들과 일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곤 합니다. 혹은 같이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척척척 알아서 일을 합니다. 이쯤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미리 알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면 참 편하죠. 그리고 미리 헤아려 알고서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편합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는지 척도를 재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만큼 편한 사람일까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혹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일까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싶은데 내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은 아닌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신앙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낯선 환경 혹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투정을 부리거나 내가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편하게 생각할까요?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은퇴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작년부터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맘때 아마 6월 초쯤부터 방송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김동호 목사님은 청년사역의 대부였습니다. 저도 청년사역을 할 때 청년사역에 획을 걷다라고 할 만큼 모든 교회의 역량을 청년사역에 집중했던 사역자였습니다. 서울에서 학원 복음주의 운동도 했었고요. 또 선교단체들과 함께 연합사역도 많이 했죠. 높은 뜻 숭의교회 은퇴하고 나셔서 다른 사역을 조금 준비하던 가운데 작년 이맘때쯤에 페이스북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폐암에 걸렸다라는 자신의 소식을 올렸죠. 그때 항암 투병 생활을 이미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너무 우울하고 어려워서 이 시간을 조금 보내다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글을 올렸죠.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서 보니 암투병 환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갈 때는, 담임으로 있을 때는 암투병 하는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목양하고 하는 일에 당연하게 했지만, 당신께서 암에 걸려보니 암 환자들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 모임에 같이 참여를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흔쾌히 우리 같이 집회를 하자, 투병자들을 위해서 집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을 보니 내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 것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부르면서 아침 큐티 겸 새벽 기도 겸 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죠. 매일매일 삶이 은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사역의 지평을 열어주었다, 넓혀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를 할 때는 내 성도들이 이 한정에 되었었는데, 이 방송을 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듣기 시작을 하고 암투병하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힘을 낸다라는 것이었죠. 그러고 보니 암투병하면서도 방사선 치료 받는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데,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매번 특별하지 않으면, 아예 못할 정도가 아니면 늘 방송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암 환자들 집회 가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그 전주에 항암 치료를 받아서 너무 힘든데 링거를 맞고 설교하고 내려와서 또 링거를 맞고 누워있고, 그렇게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글 하나가 또 올라왔습니다. 잠깐 대구에 내려왔다 가야 된다, 한 가정을 위해서 그래야겠다라고 하면서 16개월 된 아이가 천국으로 갔는데 그 가정을 위로하러 잠깐 내려갔다 와야겠다. 대구 내려왔다 가는 과정에 문자 메시지 하나를 받으셨답니다. 몸이 좀 불편해서 다시 체크를 했는데 암이 좀 전이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맞이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은퇴하고 나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김동호 목사님은 그런 사역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의미 있게 나에게 주신 환경,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전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 바로 그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단지 성령의 전이 된다는 것, 죄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편하게 거하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대로 되어드리는 삶, 이것이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인 내 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인 곳, 바로 이 교회가 성령의 전입니다. 여기에는 좀 혼돈스러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그런데요,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은 처음으로 법궤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뚜껑을 시온자라고 해서 두 천사들을 위에다 조각을 해놓고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라고 했죠. 성막을 옮길 때마다 아주 귀중하게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두면서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다윗은 자신의 성을 만들고 나서 성전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 내가 만들어야지,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하고 기대를 했으나 하나님이 저버리시고 솔로몬 아들에게 성전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로서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기원할 때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영으로 진리로 간절하게 예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회파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성전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 대신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전의 개념이 막 혼란스럽습니다. 건물로서 성전이라고 하면 더 이상 그런 성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일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임 자체가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이곳이 성전이 됩니다.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라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교회로서의 성전, 예수님이 정말 영으로 임하실 때 우리 교회는 편한 곳입니까? 불편한 곳입니까? 성령께서 사역을 하고자 하는 곳에 바로 우리 교회는 편한 곳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곳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간절한 예배, 여기가 바로 성령이 임하신다면 단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 모든 모임에 성령이 거하시기에 정말 편하고 사역하기 좋은 곳인가 아니면 불편하신 곳인가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오늘도 잠시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만 생각하고 대충 하고 있다면 과연 여기에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구역, 남선교회, 여전도회, 수많은 기관들,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정말 편한 곳인가? 더 나아가서 성령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임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단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를 넘어서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에 불편하거나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좀 바꿔야 합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바꿔야 합니다.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이라는 교회,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릴 때 바로 이곳은 성전이 되어집니다.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재작년 12월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고 3개월 뒤에 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택 수리를 하게 됐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재직해 다 보고 드린 것처럼 그렇게 3개월 기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사택에 입택하고 나서 하나님께 사실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까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윗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다윗이 본인의 성을 짓고 나서 다윗성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성을 이렇게 지었는데 주님의 성전이 없으니 참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사실 저도 사택의 깨끗한 집에 들어가 살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조금 교회가 먼저 손을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 것은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3월과 4월에 교회 대청소를 하자 해서 본당부터 유리를 닫고 다 빼놔서 한번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에 갇히거나 외적인 모습에 갇히거나 좌우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동시에 성도들이 모이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우리
교회를 떠올려 볼 때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에게 위험한 것은 없는지, 괜찮은지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사실 3주일 전부터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안전이 보장되는가였습니다. 사실 본당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문들 창문을 더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교회 형편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라고 할 때,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 이것이 불편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전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 내 삶에 거하도록 하는 것, 단지 주일 예배 한 번 청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늘 물어봐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 단지 죄 짓고 안 짓고 거기에만 너무 집착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성령께 붙잡힌 삶,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사람입니까? 내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 때 나는 여전히 거기서 불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일을 하고 계십니까? 목회자에게 김동호 목사님이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끄신구나 하면서 암투병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 바로 이런 것 모습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편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정말 편하게 임재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와 소그룹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 이곳이 성령의 전,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응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할 때요, 계속해서 이번 달 내내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는데요, 이 말씀을 떠올려 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듬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과 찬양에 의지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정말 편하게 사용하시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과 동행하겠다가 시작한 하나님 2020년이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기 편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이 먼저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우선되었던 삶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 쓰이는 존재였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간은 있었으나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달려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산다고 고백한 이 2020년 6개월이 지났는데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볼 때 참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잘못하는 것, 죄된 모습, 그것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모든 부서,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맞이하며 또 이 시대를 통과하며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세상에게 칭송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